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자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원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원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29일 수요일 기도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나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몸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하며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생활의 은퇴를 앞둔 이웃마다 인생의 전환점들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겨내며 은퇴 후에 일상이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모든 우상을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적으로 예배당 예배에 결속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육 부서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세가 하락하고 축소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어디서부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지 주님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오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을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이종혜 권사님이 좀 다치셔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도를 좀 부탁하고요. 우리 이종혜 집사님의 딸 우리 사라 자매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대동맥이 좀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지켜봐서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인데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자,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기 전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경청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자막 그 다음번 거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어떻게 해야 그의 의를 구해서 우리가 얻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하면 의로워지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부지런히 뭘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의로워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우리의 어떠함에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주어지는 의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어지는 의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을 믿음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의로워지는 방법은 이겁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의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잘하는 것,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테니 잘 봐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래놓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갑자기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요?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열매 이제 맺게 될 거니까 내일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의로워졌으니까. 이걸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오늘 사도행전 13장 15절, 16절. 그 다음 자막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기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뭐 한 후에? 읽은 후에. 자,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 주었더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좀 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는데도 왜 이해를 못 하느냐? 왜 이해 못 할까요? 자, 이 세상은요, 인과율의 법칙이 작용하는 세상입니다. 인과율의 법칙이란 뭡니까? 아궁이에서 불을 떼야 굴뚝에서,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결과가 나오는 거. 이게 이 세상 원칙 아닙니까? 회사 가서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 세상은 그렇게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원인과 조건이 없는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 주었지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즉 원인과 조건을 채워야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지 창조부터 복음을 하나님은 설명하셨어요. 천지 창조가 뭡니까? 무가 유가 된 겁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잡아야 할 복음의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을 채우면 부흥한다. 그거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흥은 뭐냐? 뭐가 부흥이냐? 의로워지는 겁니다. 즉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됩니까? 무슨 행위를 잘하면 의인이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 펴보십시다. 자막 안 뜰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성경 304쪽 즈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를 폈으니까 1장으로 가보십시다. 1장 6절, 7절, 8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뭘 잘하면 의로워지는 줄 아는 거.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를 네가 아무리 잘해봐라. 너 의로워지지 않는다. 네가 뭐 열심히 뭐 잘한다고 해서 너 의로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워지는 방법인 줄로 설명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데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오십시다. 자, 부흥이 뭐지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요? 네,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신천지도 숫자가 늘어난 걸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죄인이 의인되는 것, 이게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예수 믿어야 돼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믿음도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믿음도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흥이 뭐냐?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뭘 잘해서? 율법 지켜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드렸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 못하냐? 이해 못하죠. 인과율의 법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 내 행위가 해야 있어야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아무리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아니, 아궁이에서 불 떼는 일이 없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고 기록하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보십시다. 이제 성경책 1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큰 권능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 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 17절 잘 보시면 하나님이 택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냈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18절도 읽어봅시다. 18, 19절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시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셨대요. 다 참아주면서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19절 보니까 주셨대요, 또 기업을.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인간이 뭘 했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이 참았고, 하나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무엇을 주셨으니? 사사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지면 사사를 주셔서 또 일으켜 주시고, 넘어지면 사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 백성으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택하시고, 그죠? 인도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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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45년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김일규 원로 목사님을 택하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어떤 성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참아주시고 주시고 어떤 장로님 주시고 어떤 안수 집사님 주시고 어떤 권사님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내가 뭘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기회를 얻은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충성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부모에게 진짜 사랑을 받아서 철이 들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듯이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우리는 이제 나눴잖아요. 어제도 충성했어요. 온전히 충성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 온전히 충성한 그것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이 하나 있다. 나에게는 표대가 있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게 뭐냐? 내가 충성하여서 온전히 이루어 놓은 거 이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갔더니 충성할 수밖에 없는, 충성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바울은 내가 충성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어떤 일이 끝났지만 나는 달려갈 길이 따로 있다. 나에게는 표대가 따로 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면 온전히 이루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이 사명 다 마치고 난 뒤에 내가 버려질까 나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자,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25절 시작.
25, 26절까지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그 일을 온전히 내가 다 이루어 놨지만, 내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그 일 얼마나 온전하게 그 행위 잘했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거, 나는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에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그러면서 28절, 29절, 30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얘기하잖아. 이 복음이 뭐냐? 28절, 29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이거 하나 믿고 기도하세요. 나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라자매 아기 고주한 하나님 대동맥 문제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의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자 성도님 치료하여 주시고, 조성록 권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